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어떤 결단을 볼 수 있어요. 2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어떤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왜 이런 결단을 했느냐라는 거죠. 사실 바울이 엄청 박학다식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출신으로 따지면 이제 뭐 12지파,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명문 가문의 아들. 12지파 중에 이제 베냐민 지파로 태어났고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거에 있어서는 바리새인만큼 잘 지켰고, 그 삶에 있어서는 정말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만큼 열심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할 만큼,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평가할 때 자기는 완벽한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로마 시민권까지,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의 시민권까지 있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혈연으로는 명문 가문, 지식적인 면에서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 그 다음에 시민권까지, 강대국의 시민권이 있는. 오늘날로 치면 뭐 삼성그룹의 삼성의 아들이고, 또 뭐 서울대 나오고 명문대 나오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뭐 그런 거죠. 그리고 미국의 시민권도 있는. 그러니까 뭐 누가 바울을 터치해요? 아무도 못해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지적이든 경험적이든 말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고 그 수준도 얼마나 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그런 어떤 배경, 스펙 이런 것들을 전혀 복음 전파에 사용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왜냐하면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만 이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복음은 겉으로 보기엔 정말 미련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 이 문장 그대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 아무리 그게 뭐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라 해도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이순신 장군이라고 할까요? 이순신 장군이 전쟁을 하다가 전투 중에 사망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몇 년 전에 2000년 전에 누군가가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복음을 전할 때에 자기네 유창한 어떤 지식과 경험 이런 것들을 얘기했으면 사실 좀 먹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런 것들을 일절 내세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막 내세우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 자기 악함을 깨닫고 자기를 구원해줄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볼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바울의 그 말에 홀려서 어떤 지적인 똑똑한 사람이 얘기하는 종교적 지식으로만 생각할 가능성이 높죠. 바울은 이걸 경계한 거예요.
자기가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위함이었던 거죠. 자기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딱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바보 같고 미련해 보이지만 바울은 복음의 본질을 확실하게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바보 같은 말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보면 정말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실감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복음을 들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사실, 이 명제를, 이 지식을 많은 사람들이 듣습니다. 지구상에 거의 못 듣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이 사실을 믿고 누구는 이 사실을 믿지 않아요. 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봐도 알 수 있죠. 우리가 믿음이 생길 때 뭔가 대단한 걸 알게 되어서 믿지 않아요. 목사님들은 어떤 유창한 말솜씨, 그런 말빨, 그런 걸로 믿음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런 메시지들이 들리다가 어느 순간 내 안에 믿음이 뭔가 생겨요. 생겨져 있어요. 돌아보면. 다른 이유가 없죠.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손길로 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겸손한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사실 이건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돼요. 왜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말할 때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설교 들으면서 쌓아왔던, 성경 공부하면서 쌓아왔던 그런 지식들, 물론 그게 성경적 지식이기 때문에 유익할 수 있죠. 중요하죠. 그런데 막 그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막 내가 뭔가 주입을 하려고 한다거나 그러면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과는 좀 다른 거예요. 내 어떤 지식과 그런 지혜 이런 것들로 복음을 전하려 한다면 사도 바울은 우리 본받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원리에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딱 진리, 핵심,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는 딱 명제를 전하는데 그 이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게 어떻게 의지할 수 있어요? 기도로 의지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만 있진 않으니까요. 교회 밖에서도 지내니까요. 교회 밖에서 우리가 좀 복음을 전하는 게 부끄러울 수 있지만 그래도 정말 미련해 보이는 이 예수님 믿으며 구원받는다라는 이거 하나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하는 게 어려우면 삶으로 살면 됩니다. 제가 어제 말씀 나눔 시간에 큐티 묵상 시간에 함께 나눴었죠. 우리가 복음을 살아야 돼요. 복음을 살 때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하실 것은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이걸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